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좀 다른 삶을 살죠. 이것을 저는 오늘 제목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생활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죠. 신앙생활 혹은 신앙생활. 여기서 저희들이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일까요? 예, 딩동댕. 예,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조금 쉽지 않죠. 저거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조금 쉬운 성경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해석을 담아서 성경을 다시 번역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즉 잠자고 먹고 출근하고 돌아다니는 삶을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테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셨지만 일상적이고 나의 평범한 삶, 즉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잠자고 먹고 출근하고 심지어 돌아다니는 삶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놓으십시오. 즉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다시 한번 다음 거 이 전자인 신앙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인가요? 저기에 이렇게 띄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같은 단어죠. 저게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좀 신앙생활에 빈칸을 하나 뒀고 이 두 번째는 빈칸 없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되기로는 저렇게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좀 뭔가 분리되었구나. 그리고 후자는요, 그냥 하나구나 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게 되면 방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의 평범한 삶, 잠자고 먹고 출근하고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모든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혹은 소그룹 어떤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잠자고 먹고 출근하고, 혹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혹은 일상 돌아다니는 이러한 삶, 시간은 그냥 생활이라고 분리를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신앙 생활을 붙여야죠. 그래서 저 신앙 생활, 저 두 단어를, 두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창조와 타락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주, 눈에 보이는 만물, 이것에서 국한될까요?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사회, 문화, 철학, 우리의 생각, 비물질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 자연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죠.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에서는 또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섰다, 스스로 섰다고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움켜쥐다, 혹은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개념으로는 섭리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인데 신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온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동일하죠. 창조의 범위랑 같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물질과 비물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화, 사회, 정치, 철학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섭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되었을 땐,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위해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즉 모든 것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존재 이유가 바뀌었죠. 왜 존재합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지 않고 이 문화, 이 정치, 사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것을 보통 타락이라고 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죄 때문에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원래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혹은 자기 존재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인간,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고요. 문화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권자를 세웠습니까? 상식적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죠. 이걸 보통 정치라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죠. 모든 영역이 그렇게 죄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이것을 합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되었던 우리들이 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생활만 했어요. 즉 나의 존재 이유가 나 때문이었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 무엇, 물질이든 비물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 생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세속과 거룩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류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은 거룩하고 생활은 세속적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신앙, 거룩한 거고, 일상의 모든 것은 잠자고 먹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집안일하고 뭐 부모님 돌보고 자녀 돌보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세속적이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리한 채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관계된 것은 영의 일이고 생활에 관계된 것은 육신의 일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2000년 넘게 계속 이단이라 지탄받았던 우리가 이혼론에 빠지게 돼요. 비물질은 거룩한 거고 영은 거룩한 거고 물질은 혹은 육신에 속한 것은 악하고 세속적이다 라는 것이 이단이 좇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을 좇는다, 영을 좇는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그럼 밖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일까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인가요? 아니고 집에서 말씀 보는 거, 큐티, 우리 이제 단톡방 계속 광고하시는데 나누기 위해서 혼자 큐티하는 거, 혹은 단톡방에서 계속 큐티한 걸 나누잖아요. 나누고 이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것은 거룩한 일인가요? 친구랑 요즘 뭐가 어땠어? 라고 이렇게 입하고 단톡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인가요? 아니요. 세속적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이 어디에 있냐면 창조와 섭리 얘기할 때 창조와 섭리의 범위는 전부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자기에게로 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초점이, 방향이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면 그 모든 것은 거룩이고요. 쉬운 예로요.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어요.
비록 행위 자체,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는 예배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중심 있죠. 중심이 딴 거에 있어요. 딴 데 팔려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실까? 저는 물음표예요. 솔직히 정말 물음표입니다. 제가 비록 전임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면 전임 사역자가 드리는 모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든 수고, 섬김을 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요? 이 전임 사역자들에게는 이 사역이 약간 일이에요. 오늘 양복을 입진 않았지만 전임 사역자들에게 양복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불러요. 일복이라 불러요. 우리들도 잘 알아요. 우리들 세계에서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왜요?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삶이,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 쟤는 왜 이렇게 사역자일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룩과 세속의 기준이 어떤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은 도대체 주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 그냥 생활로 그쳐지는 의미 없는, 왜요? 예수님 믿기 전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생활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날로, 그러한 삶으로 여겨질까요? 만약에 그냥 신앙, 생활 분리되었으면 주께 그렇게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즉 내가 여기에 있든 월요일 출근을 하든 일상을 살아가든 집안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자녀를 돌보든 부모님을 돌보든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 즉 초점이 하나님께, 내가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봉사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봉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걸려요. 이웃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직장을 하면 뭐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 직장의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던가요? 유익이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구조 혹은 시스템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럼 직장 생활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그냥 보통 속칭 밥벌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의 이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잘 짜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짜면 이게 어떤 유익이 있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줘요. 사람들을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요. 편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 삶의 영역에서 가장 거룩 혹은 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아십니까? 사춘기 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영역이 다를 텐데. 훅 올라올 때 그 저 밑에서 뭔가 그 화나 분노가 올라올 때 이런 것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를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고민하며 이를 꽉 깨무는 거, 이런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역이 쉽지 않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상사, 불편한 그 회사원의 동료가 있을 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그 모든 관계,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고 화목을 이루고 너무너무 만나면 좋고 그런 만남만 있나요? 아니죠. 오늘 주일이라 제가 일부러 저 뒤에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저도 반갑고 환하게 인사드렸지만 여러분도 어느 때보다도 그 예쁘고 온유하고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혹은 이 예배당을 떠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여겨지고 주는 어떻게 이것을 세실까요? 만약에 주일 혹은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영역이라 거기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주를 깊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많으면 7분의 2 혹은 7분의 3? 많으면 7분의 3, 보통은 7분의 1이거나 2일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7분의 5, 7분의 6, 7분의 4는 어떨 겁니까? 근데 이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 바울 선생님도 하셨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아니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삶을 볼 때 저는 바울 선생님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 분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다윗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삶이 굉장히 온전했어요. 기록된 실수가 많지 않아요. 바나바랑 좀 한번 싸워서 갈라선 거. 근데 이것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좀 합당해요. 많이 합당해요. 그런데 자기 삶을 보니 자기의 육신이 여전히 죄의 법을 쫓아간다. 너무 괴롭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괴롭죠. 괴롭죠. 네, 감사합니다. 괴로워서. 괴롭지 않는 게 문제고요. 괴로운 건 감사한 거예요. 괴롭다는 것은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는 것에 버티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끌려갈까?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그 하나님의 법에 더 가까이 갈까? 애쓰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좇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두 가지 삶에서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하지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께 계수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고 사건이고 그 일이라면 좋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일을 하겠어. 저 둘을 왔다 갔다. 대신 저는 신앙이 성숙해진다, 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간다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분리된 것보다는 통합된 삶으로 훨씬 더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질이 더 깊어진다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수고로움이 저는 우리에게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떨 때보다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만족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다 어느 정도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주일 예배, 여러분이 주일 예배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좀 다르죠? 특별하죠?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 어떠한 때보다도 더 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일상이 직장인 생활에서 표정 없이 컴퓨터 보고 있는 이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를 영화롭게 할 때에 누리는 그 어떠한 복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리는 우리의 나머지 월화수목금 토도 동의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일 하루 혹은 이틀 이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럼 나머지 일상은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삶이다가 아니고, 그러한 삶 또한 주님께서 의미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 손으로 세는지 아세요? 그런 일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잘했어. 난 기뻐. 나 영광 받았어. 참 잘한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때 우리들의 영혼 또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이 마음의 전쟁이 쉽지 않지만 고기를 조금 넘을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인간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표현이 저는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참 영광스러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고위, 그 다음에 낮은 지위는, 이 낮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그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기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힘들게 수고롭게 그들을 높이는 삶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 땅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상태에 우리 또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기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충만해지고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을 계속 정리하면서 저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은 할 줄 알아요. 특히 어떤 음식 하는 걸 싫어하냐면 기름 튀기는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 보기에 조금 이렇게 둔해 보이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우가 살아서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몸에 기름 튀는 걸 안 좋아해요. 불편해하고. 근데 아내가 뭐 이런저런 걸 얘기할 때 음식이 저걸 하면 몸에 뭔가 튀고 냄새가 배고 너무 싫고 불편해요. 근데 이걸 하면 가족이 도움을 뭔가 유익을 누리고 이것은 주님께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일부분이겠다 할 때는 싫은데 꽉 다물고 그 저기 재료 썰고 있고 기쁘게 시작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짜잔 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고맙다 하지만 여보 그리고 아빠는 음식하는 걸 안 좋아해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 하나님께 영광 참 쉽지 않음을 좀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동의합니다. 근데 화요일에 내가 밑에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여러분과 만났을 때의 표정 있죠? 그런 표정으로 내가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잖아요. 그분은 돈을 받고 청소하는 거지만 그 아파트 이 1층 깨끗하단 말이에요. 쓸고 닦으셔가지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주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 또한 아주 밝게 인사를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이 완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00%가 뭡니까? 90%, 80%, 70%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려고 할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얘가 애쓴다. 얘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느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구나. 참 애쓴다.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 생각돼요.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 그래서 일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 24시간, 7일, 168시간 이 모든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일 이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주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좀 어떻던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올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쓰레빠 안 되고 반바지 안 되고 이렇게
여자들 뭐 소대낫이라고 하여튼 얇은 끈 있는 나시. 그러니까 이유가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요 순간이 특별하게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더러 우리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뒤에 와서 여러분이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연습할 때부터도 저는 역시 조강목교회는 특별해. 조강목교회 예배는 달라라는 느낌으로 같이 찬양 연습할 때도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깊게 가져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힘을 얻고 채워져요. 그리고 이러한 체험은 주중을 힘차게 뭔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주일 없이 주중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바꿔 얘기하면요, 주중 없이 그러면 주일만 달랑 하루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도 본인한테 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광고하시는 단톡방이 저한테는 너무 귀했어요. 왜요? 주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에 저런 뭐 큐티 나눔 방, 그다음에 여러 나눔 방이 우리에게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돼요. 자극이 되어서 그렇지. 지금의 이 순간이 주께 의미가 있지. 주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나의 청소를 나의 설거지로 예배 받으신다고? 내가 공부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라고 우리가 이전 생활 방식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한 생활 방식이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주중에 이 성도 간의 교제 나눔은 그것을 거스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 광고되었던 여러 단톡방들 있죠. 저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개 이상 거기에 나를 넣는 거죠. 나를 넣으면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마 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극은 우리들의 일상이 주께 더욱 의미가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되었던 그 숫자보다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기쁘게 주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충만함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뭔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